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7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구별되는 내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첫째는 이제 종말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은 있다. 그 동방이나 이제 세계의 세상의 역사과는 이제 순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돌고 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뭐 잘못 살게 되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게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기독교 역사가는 그게 아니죠.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망가뜨렸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인간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의 끝이 있어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뭔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모세를 보내실 때 10번이나 보내시는 것은 계속해서 안 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찾아오시고 이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이제 이 새하늘 가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표현하게 되는데 계시와 예언과 편지. 이건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표현하고 예언으로 표현하고 편지로 표현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와 관련되어져서는 이제 뭐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징이나 그림 언어들을 가지고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를 이제 계시록이라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고 이 세 성경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다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도 환상 보고 스가랴도 환상 보게 되고 또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의 특징이 뭐냐? 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가 했더니 보니까 그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이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그만한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요한은 이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자신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시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장래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계시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 큰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잘 적용을 시켜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언자로 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크게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언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편지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편지를 손으로 쓰는 건 요한이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게 되느냐,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일곱 교회로 대표가 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완전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계시가 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친근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장차 있게 될 그 일들을 너희가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앞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은 그 앞에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칭찬받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특별하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천사들과 함께 서 계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천사같이 빛나게 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말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도 보면 이 요한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어요. 순교를 하죠. 그 성경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집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고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부름을 받은 이 요한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빠졌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없네? 하는 것들을 이제 적은 게 이제 요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1, 2, 3서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천상의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사명도 받았는데, 그런데 제자들, 동료 제자들이 하나씩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마지막 이 요한 사도가 남았는데,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죽어가게 되고 나이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이 요한 사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다음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 사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산 이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 요한 사도가 풀어내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편지로서 보내주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종말은 있다. 종말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비록 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앞에 있는 환난, 고난을 믿음으로써 잘 이겨내라고 요한 사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7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믿음을 나타내라고요. 믿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거저 주시기도 하지만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전해주게 될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동인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니까 그 삶이 그냥 요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사람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 주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될 때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잘 전해지고 가르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보다 더 친밀하게 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친밀한